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암송하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어쩌면 그 이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기도문을 외웠고, 예배 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이 기도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은 주기도문을 완벽하게 암송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그 의미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 지나다니는 집 앞 풍경을 보면서도 정작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긴 설교나 복잡한 교리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몇 문장으로 이루어진 그러나 온 우주의 진리가 담긴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이며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하는 설계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나침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익숙한 기도문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려 합니다. 마치 오래된 보물 상자를 다시 열어보듯 주기도문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진리의 보석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살아내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시작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첫째,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느낄 때 이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둘째, 아버지라는 호칭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의 관계를, 거리감이 아닌 친밀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의 필요입니까?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첫 번째로 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시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천이라 부르지만 삶으로 증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멀리 하늘에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도전입니다. 하늘에서는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미움도 시기도 불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이 세상도 변화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예수님은 1년치 양식이 아니라 내일 것도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날마다의 의존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만나가 날마다 내렸듯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물질적 음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하는 그분의 사랑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도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조건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셀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아프게 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유혹으로 가득합니다. 돈, 명예, 쾌락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악은 우리를 파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결국 그분께로 돌아갑니다. 아멘은 단순한 끝맺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확신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질 것을 믿고 응답될 것을 신뢰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워서 반복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청사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용서하며 살고 유혹을 경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다시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깊이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